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올해는 이 사람처럼 제가 매년 합니다. 올해는 이 사람처럼.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탕자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목표로 하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신앙에 기감이 될 만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고 부산으로 갑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그러나 부산까지 가기 전까지는 많은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만 우리 신앙에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의 삶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신앙의 이정표로서 탕자의 아버지,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어렵나?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흥부와 놀부, 흥부 실존 인물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탕자의 아버지는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이지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훈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거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다한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바른 행동은 아니죠. 유산은 언제 나눠줍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이 자기 것이 되는데 얼마나 성격이 그냥 급한지 돌아가지도 않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정정하세요. 그런데도 자기한테 올 그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고, 그래서 그 유산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유산을 받은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며칠 만에 그것을 현찰로 만들어서, 자, 가까운 나라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갑니까? 자, 사람은 뭘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로 말하고, 또 뭘로 말합니까? 표정으로 말하고, 또 뭘로 말합니까? 행동으로 말하고, 또 뭘로 말합니까? 태도로 말하고. 아들이 멀리 갔다. 이거는 이 태도 속에 뭔가 말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멀리 갔다는 이 행동 속에는 무슨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조 목사 최초의 가출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가출했어요. 자, 가출했는데 이 탕자처럼 멀리 간 게 아니고 집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는 것도 무엇인가 뭡니까? 그 태도 속에 무엇인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분명히 동생이 올 거다, 나를 찾으려. 그러면은 마지못해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멀리 갔다는 거랑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린다는 거랑 말하는 게 틀립니다.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집에 들어갈 마음이 많은 거고요. 탕자가 멀리 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다. 이건 태도로 말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나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 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서 아주 먼 나라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요. 멀리 갔습니다. 자,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갖다가 좀 잘 간직하고 좀 아껴서 썼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허랑방탕하여서 낭비했다. 따라하겠습니다. 낭비했다. 사전에 보니까 낭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산이나 시간을 헛되게 쓰는 것, 헤프게 쓰는 것. 자, 재산이나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거냐? 헛되게 쓰는 것. 또 두 번째는 헤프게 쓰는 것. 이게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헛된 일에 쓰고 헤프게 돈을 썼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게 쓰고 나니까 제법 많이 가지고
간 것 같은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그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쪽으로 오게 되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청지기는 이게 내게 아니에요. 무엇을 맡고 무엇인가 맡고서 그 맡은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청지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몸 건강의 청지기, 두 번째는 물질의 청지기, 세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 우리는 이 세 가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버지는 몸의 청지기. 이 몸도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건강한 분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분입니까? 건강한 것 같아요. 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아들이 저기 동네 밖에 먼 거리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거리가 먼데 알았다는 것은 시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시력이 이래도 눈이 밝았다는 거죠. 그 뒤에 또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갔습니까? 뛰어갔습니까? 걸어갔습니까?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무릎 아파. 나이 들어서 만약에 몸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팠으면 달려가지 못할 텐데 그냥 달려간 걸 보니까 이 아버지는 그래도 건강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의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버지는 물질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영상으로 촬영하는데 큰일 나네. 자꾸 골을 풀어서. 편집해 주세요. 기술 있으면은 다 유출되는 거니까. 자, 이 아버지는 부자였을까요? 부자이지 않았을까요? 부자. 왜냐하면은 이 탕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종들이 많았다는 겁니까? 적었다는 겁니까? 종들 많았다는 부자입니다. 자, 이 아버지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비유 속에 있는 이야기지만 잘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하는 사람은 1년에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장로님은요, 그 겨울 어떤 옷을 잘 안 팔리는 것을 이렇게 도매로 엄청나게 많이 창고로 갔는데 그 해가 갑자기 춥게 되어서 그거 팔아서 그 1년 판 걸로 큰 부자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금은방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 중학교 때인가 그때 어머니에게 은반지 선물하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행했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 금방 했는데 그 은반지 사려고 줄을 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1년인가 2년 한 다음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농사 일을 하는, 아니면 목축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번에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끼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대박 이런 건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아끼고 최선 다해서 점점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농사 짓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났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비유 속에 나와 있지만 이 아버지는 아마 성실함으로 또 금검 절약을 통해서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약했냐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큰아들이 오더니 아버지한테 나중에 화가 났습니다. 동생 잔치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와 내 친구들에게 준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아버지는 굉장히 절약하는 분이에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그냥 먹지 않은, 그냥 그렇게 아끼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탕자의 아버지는 구두쇠를 아닙니다. 왜?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거 보니까 절약은 하지만 구두쇠는 아닙니다. 여기 다릅니다. 절약하는 사람과 구두쇠는 전혀 다릅니다. 장로님이 지난번에 어떤 교회 행사 갔다 왔는데, 어떤 그 교회가 굉장히 큰 행사를 했는데 식사를 불렀는데 너무 약간
기대보다는 부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는 아낄 때는 아껴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대한 아끼십시오. 입는 거, 또 먹는 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끼십시오. 그러나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어려운 사람들 앞에 쓸 때는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사람 앞에도 인색하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두쇠가 되면 안 되고 나한테는 조금 인색해도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좀 풍성히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실은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부, 거룩한 보좌가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광영교회라는 교회, 여러분 광영교회 아시죠? 감자탕 교회로 알려있는 그 홈페이지에 제가 지난주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교회 비전이 뭐냐면은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게 비전입니다. 제가 봤어요. 몇 개까지 세웠나 딱 보니까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가 256개. 목표는 100개로 했는데 벌써 뭐 150개 초과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6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주보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디에, 이번 주에는 아프리카에, 이번 주에는 뭐 네팔에 교회 있었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얼마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 얼마나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일까? 매주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질이 있으니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선교사님 올 때 제일 먼저 뭘 세웠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럼 뭘로 했습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땅에 학교를, 교회를, 도서관을,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무소유가 기독교의 정신은 아닙니다. 가난이 기독교의 자랑은 아닙니다. 꾸러 다니는 인생, 빌리러 다니는 인생이 멋진 인생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빌려주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청년 요셉 목장이랑 재정 공부를 합니다. 제가 뭐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주일날은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재정 공부를 하는데 그 김미진 간사님 그 재정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데 그 간사님이 우리나라 뭐 수백 개의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다 들어보지 않았지만은 어떤 강의를 들려주면 좋을까 해서 여러 군데 교회를 살펴봤는데 교회마다 강의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그 강의가 풍성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그 강의가 조금 이렇게 좀 빈약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김미진 간사가 교회 가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한번 똑같이 물어볼게요. 부자 되기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면 그 강의를 망칩니다. 왜? 그 교회는 부에 대해서 무슨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부자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모든 부자가 다 잘못된 것입니까? 이러면 이 집회는 망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갔는데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그런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은사를 인정하고 사모하는 교회는 나타나지만 성령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치유가 많이 나타난 이유는 치유를 인정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편견으로 바라본다면 그 교회는 물질에 대해서 부어짐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자가 나오려면은 그 편견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할 때 아멘이라고 당당하게. 부자 되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까?
제가 부자 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한테는 근검절약, 본인한테는 근검절약하시고 그 물질을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그게 거룩한 부자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머리마다 찬란한 면류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자, 이 땅의 부자가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서 우리 모두 다 100년 뒤에 다 하나님 나라에 만날 텐데, 그때 여러분 머리마다, 모든 성도 머리마다 찬란한 멸류관이 있는, 그 찬란한 멸류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땀을 흘리고 물질을 드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멸류관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질에 대해 여러분들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좀 벗어버리고, 나를 위한 부자를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자는 마더들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절약하면서도, 그러나 탕자가 올 때는 그때 또 기쁨으로 잔치하는, 이게 멋진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아버지는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줬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작년에 시간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용문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책을 봤습니다. 근데 그 간증책 보니까 그 아들이 의사거든요. 아들이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기념했었는데, 어떨 때는 그 아버지랑 같이 이제 부흥회를 따라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버스 안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부흥 가르사니까 자연이 없을 때입니다. 버스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 딱 타면 하는 게 뭐냐,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기차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아픈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엄청 피곤했는지 그냥 기차 안에서 딱 자는데 깨어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내가 그래서 깨어서 전도도 했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시간을 그렇게 잘 활용하신 분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은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는 게 뭡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만약에 조 목사 아들이 그랬다, 등짝부터 때렸을 거예요. 이놈 자식아.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긍휼의 마음,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탕자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한 건 아니에요. 하나도 잘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잘한 사람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이 뭡니까?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 징벌받을 자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징벌하지 않고 긍휼로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도다. 성숙한 신자는 그 마음속에 긍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가 줄어들고 교사가 많아진다. 교사는 뭘 하는 게 교사입니까? 가르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 혼내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아버지는 뭐합니까? 아버지는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버지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교사들이 많다. 가르치고 지적하고 혼내는 사람. 그런 교회는 교회가 경직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차갑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그런 교사가 많으면 딱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많은 교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따뜻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봐도 예수님은 궁율 사역, 궁율한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병자를 궁율히 여기셨고,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니까 아들 잃은 나인성 가부를 궁율히 여기셨고, 마가복음 1장 42절 말씀 보니까 문둥병자를 궁율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궁율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궁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제, 코이노니아 공동체, 구제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근데 구제와 선교에 필요한 것이 궁율의 마음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한 이 궁율의 마음은 구제로 나타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한 궁율의 마음은 전도와 선교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궁율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마지막 3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탕자의 아버지. 예, 이 탕자나 탕자의 형을 보면요, 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탕자도 아버지 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받아도 되는데 뭐 그래 급한지, 또 유산 받은 다음에 이것을 잘 1년 정도는 연구해서 무슨 사업을 할지 좀 연구해서 떠나면 좋은데, 성경 말씀 보니까 며칠이 못 되어서 갔다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급합니까? 왜 이렇게 차분하지 못합니까? 또 둘째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생이 진짜 잘못은 했지만 정말 동생이 왔을 때 형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마자 막 화를 냅니다. 창기와 함께 돈을 낭비한, 창기랑 돈을 낭비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막 화를 냅니다. 조금 참아주고 그때는 잘했다 하고 혼은 나중에도 낼 수 있잖아요. 나중에 동생이 다 부른다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물질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차분히 혼낼 수도 있는데 그냥 동생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막 화부터 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아버지는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탕자가 올 때도 계속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리니까 오자마자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직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했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그 아들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이 권한다라는 이 헬라 말은 계속적 용법이라 해서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가자, 아 싫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권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금방 포기하고 금방 뭘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인내하면서 계속 권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내로 좋은 것은, 인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뭐 한두 번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꾸준하게 기도해야지 좋은 기도 열매가 맺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오라 했다 해서 다 오면 뭐 다 교회가 부흥될게요. 네, 전도하고 또 안 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말로 권한다 해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직 예수를 30년 믿어도 우리도 아직 이 모양 이 모습인데 뭐 한두 마디 권한다고 사람이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또 전도에 대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탕자 아버지처럼 좋은 청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청직이, 시간의 청직이, 이 몸의 건강의 청직이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긍휼의 마음 품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영성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몸과 시간과 물질